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단맛과 쓴맛, 말씀을 먹는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 삽입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판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가? 라는 질문과 또 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막간 장면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의 막간 장면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교회를 보호하시는가? 예스죠. 그렇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리고 펼쳐진 두루마리,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지체되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답을 주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과 다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심판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나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 근데 지난 본문을 보면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표현을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표현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표현상 맞죠? 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먹으세요, 성경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지금 분명히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명령하면서 지금 표현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구약을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구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게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 장면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에스겔서 3장에 동일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것을 먹었을 때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 그게 또 먹었을 때 꿀같이 달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읽는 것과 먹는 것,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것과 먹었을 때 그게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 이 사이의 차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이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시면 엄청 곤란해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성경을 읽으시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십니까? 읽고 이해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글자를 읽고 내가 몇 번 성경을 읽었다라고 만족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읽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냥 글자를 우리가 300번을 읽든 3000번을 읽든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먹으라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도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죠.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 이해를 해도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안 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못 살 수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려고까지는 노력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다 이해해도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 이해하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 형태로 내 속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속에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체화가 되어 내면화가 되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로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표대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이 체화되어서 내 삶의 손과 발로 삶으로 다 묻어나오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 혹은 듣고 아멘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이 완전히 내면화되고 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목표여야 됩니까? 먹는 게 목표여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말씀을 읽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먹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요,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300번 읽었다. 참 좋아요. 존경할 만한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10번을 필사했다, 20번을 필사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읽고 쓰는데 멈춰버리면 그다지 큰 유익이 없어요. 읽는 것의 목표, 쓰는 것의 목표는 사실 먹기 위함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몸에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몸에 좋은 것을 사왔어요. 혹은 주문을 했어요. 자, 그것을 앞에 놓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죠. 자, 사다가 갖다 놓으면 내가 건강해집니까?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그렇죠? 이게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은 내가 몸에 좋은 걸 사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체화가 되어서 내면화가 되어서 내가 손과 발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묻어나오도록 하는, 말씀이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말씀 먹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고 또 신앙생활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못 사라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발로 말씀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말의 의미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고 또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삶에 체화시키고 또 소화해서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두루마리예요. 작은 두루마리. 그럼 큰 두루마리도 있겠죠?
큰 두루마리는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 가지셨던 그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크다 작다, 이제 크다 작다 그러면 두께를 얘기하는 거냐 분량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두루마리의 그 크기, 이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목적과 범위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과 범위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와 지금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는 다른 두루마리예요.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 좀 범위가 넓어요.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포커스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들이 주 포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아직 보여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한 전체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 담긴 책이 큰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작은 두루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계획. 그래서 범위가 더 좁혀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서 파생된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 자, 이것은 교회 시대에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거예요.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좁혀져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붙들고 전해야 되는 교회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메시지가 바로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요,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아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요. 1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어때요?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속에서는요, 써요. 이 경험도 해본 적이 있으시죠? 먹을 때는 맛있고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막 부대껴요. 힘들어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에 접했을 때 그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달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에요.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요,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또 지위가 딱 있는,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니까 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또 가문이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데다가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접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좋은 가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학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시대에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칭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곧 신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내가 신의 아들인 거예요. 신의 딸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감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어야만 해요, 사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자부심과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맞짱을 뜰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내게서 사라져 버리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위축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옛날 주일학교 찬양에 그런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복음이 담겨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맞죠?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계셔. 이런 자신감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난 빽이 하나도 없어. 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어때요? 문제가 뭐가 되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내 아버지신데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여자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남자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힘이 좀 생기십니까?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도와주신다. 세상이 커 보이고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커 보이고 나를 낙심케 해도 그 앞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다.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아니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접했을 때 느꼈을 그 자유함과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을 때,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내가 내 입에 너무 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가져온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단맛과 쓴맛이 나와요. 입에서는 달았어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땐 너무 자유하고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거든요. 근데 원래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구약의 본문을 보면 쓴맛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에스겔서 2장 8절 9절 또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게 달기가 꿀 같더라만 나오죠. 쓰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에스겔이 바라볼 때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달게 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과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이 에스겔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또 이 심판의 메시지 자체를 불신해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주니까 3장 14절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으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전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통을 맛본 거예요. 쓴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에스겔의 상황들을 쓴맛으로 지금 요한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격과 충만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또 말씀을 삶으로 전하려고 할 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쓴맛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말씀을 먹은 자는 이 쓴맛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단맛을 맛본 자는 쓴맛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불이익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 단맛과 쓴맛을 통하여 표현한 거예요. 당시 요한계시록의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고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또 위로와 또 소망을 얻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이 되었더니 이 가짜 신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생겨난 거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도 안 되고요. 할 수가 없고요. 나한테 물건을 주지도 않고 내 물건을 사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말도 섞어주지 않고 오히려 신고하면 멀쩡히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져요.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서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옥에서 굶어서 아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대에서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쓴맛을 감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밖에서는 전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의 그 단맛을 입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복음이 체화되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이 쓴맛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시록의 뒷부분, 이 10장의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체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묻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내 삶의 상이 하나씩 둘씩 더 쌓이겠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바른 인생을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슬려 욕을 할 때에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고 복음을 버리고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포기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겨나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이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고스란히 쌓이는 우리의 상이에요. 그건 감사해야 돼요. 다만 경계해야 될 게 있죠. 뭘 경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체화하지 않아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욕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먹는 인생을 안 살고 또 말씀을 읽는 인생도 잘 안 살고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신앙 때문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체화가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완전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역사하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내면화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설퍼요.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말이 안 달라지고요, 행동이 안 달라지고요, 내면의 생각도 안 달라지고요, 인간관계 안 달라지고요, 태도도 안 달라져요.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곤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욕하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요한 비난의 요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이웃사랑하고, 말로만 깨끗하고, 말로만 정직하고, 말로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입만 살았기 때문에 입만 천국 갈 거라고. 입만 천국 갈 거라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입만 천국 가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죠. 입만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얘기는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체화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더라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낮에 남자 한두 사람하고 여자분들 대여섯 명하고 식당에 앉아 있으면 10중 8구 다 교회에서 간 겁니다. 맞죠?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대화가 나눠지는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어려운 그런 대화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제발 교회 권사님 서로 부르고 집사님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욕하지 마세요. 서로 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신고가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서로 또 누구 직분자들 막 욕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밥 먹으면서 해요. 그냥 음식만 씹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그렇게 반찬으로 드시려고 해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뭐 반찬을 조금 더 갖다 달라고 했는데 늦게 갖다 주면 밥 다 먹은 다음에 갖고 오겠다고 그러고 승질을 내고 오만 가지 이유로 다 마음의 불편함을 표출하고 그러면 서로를 부를 때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나 말든가 사장님, 부장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든가 거기서 교회에서 온 줄 다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변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의 내면화가 되어서 입술도 손발의 행동도 마음의 태도도 바꿔놓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 삶이 아니라 읽는 삶을 살아가니까 읽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다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옳지 않아요.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인생을 살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삶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손발로 살아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알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줄 줄 알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감수할 줄 알고 그 쓴맛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실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같은 사명을 계속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다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이전의 사명보다 더 확장된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차원, 더 깊어진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말씀을 읽는 삶을 살 때와 말씀을 먹는 삶을 살 때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은 요한만 이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이 받은 사명이 확대되어서 당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사명은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교회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단맛과 쓴맛을 아는 자들, 말씀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판의 때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잖아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려요. 우리 교회 2025년도의 표어가 무엇이죠? 예, 이거 가끔씩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들어오셔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자, 목표는요? 표하고 목표를 딱 읽으셨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오늘 말씀이네 이 생각 드시죠?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교회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거예요.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선교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은 자로서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 고민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들을 계속 세워가면서 표를 내년에 바꿔야 되나? 꼭 바꿔야 되나? 선교적 삶에 대하여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이 선교적 삶은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표를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 언제까지요? 이렇게 살 때까지. 이렇게 살 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지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교회 시대에 말씀을 늘 먹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고 또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묻는 질문.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저놈의 교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지역 사회에서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다.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모르면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여기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단맛을 느끼고 말씀을 늘 먹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또 비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쓴맛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웃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해하고
교회가 있어서 성도가 있어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 선교적 교회와 또 성도의 선교적 삶과 연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